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이 본문이 오늘 20절부터인데요. 오늘 새벽에 18, 19절을 했기 때문에 20절로 본문을 잡았지만 18절부터가 한 단락이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한 관리가 와서 자신의 딸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 관리는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이 사람의 의가 드러날까 조심한 듯합니다. 무튼 이 사람은 이 관리는 이 회당장은 사회적으로도 좀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지을 때 공헌한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웠고요. 또한 회당 건물의 건축과 유지하는 것을 그 사람이 책임졌다 합니다. 안식일에는 직접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요. 회당장이 예배의 순서, 기도나 성경 봉독, 성경 해석 등을 담당자들을 이 회당장이 지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회당에는 한 명이 있었고요. 혹 조금 더 큰 데에는 여러 명이 재임하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회당장, 이 한 관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높인 것이지요. 그때 당시로 보면 파격적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요. 그리고 파격적인 발언을 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곧 이 회당장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무릎을 꿇은 것이고요. 그러하기에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나병에 손을 댄 것도 부정한 일이었고요. 죽은 사람의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알았다라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산 사람에게는 손을 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가 사람들 많지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셔서 이 회당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리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 후에 관리의 집에 가셔서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마태에는 그 말은 나오지 않죠. 먼저 혈루증 걸린 여인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의사에게 허비하였다고 하죠. 그러나 낫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피가 12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하혈을 12년 동안 했다라는 것이죠. 늘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그 혈루증 환자를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병이 좋아져서 피해 유출이 그치면 제물을 드리도록 규정했지요.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혈루증의 제사규례와 얼마 전에 치유하신 나병 환자의 제사규례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러하기에 개인적으로도 혈루증은 개인적으로도 육체적인 고통이 따랐고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에서 단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부정하다 하여 저주받은 질병이 바로 이 나병, 또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여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었습니다. 손을 대지도 못했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12년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이 12년은 완전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다,
힘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본인의 수치를 무릅쓰고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거룩한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혹은 영웅의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낫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이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 아픈 자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의 음성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이 21절과 22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곧 이 여인은 단순히 몸의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전인적인 구원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곧 육체적인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죠.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여태까지는 부정하여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부정함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전인적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은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사회적인 고통도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관리의 집에,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하죠. 그 집에는 피리 부는 사람들이,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서 슬픈 노래를 연주하는 직업적인 악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죽은 자를 애곡하며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장례식에는 누군가 죽었을 때에 아무리 가난하여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슬픔을 공유해 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회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곡하는 사람들이, 피리 부는 사람들이, 떠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굳이 언급한 것은 이 야이로의 딸, 관리의 딸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소녀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곧 예수님은 이 소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게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그냥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의 죽음의 끝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에 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우리는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좀 아쉽기는 하겠죠. 이 관리의 딸이, 이 회당장의 딸이 딸의 죽음을 지금 경험을 했거든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나을 텐데,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의 죽음 속에 이제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내보내십니다. 방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이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과 같고,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열병을 내쫓으신 것과 같습니다. 12해를 앓은 혈류증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진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소녀의 손을 예수님이 잡으니 그 아이가 일으켜집니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인이 소녀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소녀가 일으켜졌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지요. 다른 부가적인 설명 없이 소녀가 일어났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극도로 표현을 지금 아끼고 있지요. 압축된 문장으로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용희 교수님이 주석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아주 경제적으로 기술했다. 경제적으로 되게 아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살리는 능력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마태가 짧은 말로 죽었던 소녀를 살린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소녀의 자고 깬 것, 소녀가 죽고 장사 지내는 가운데 깨어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살아난 것도 똑같습니다. 소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 여기 써 있습니다. 안 써 있군요. 부활의 소망이라고 써 있군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 암시이기는 합니다.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또 이 회당장의 딸을 통하여서 암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도 정복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죠. 나병을 고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죽음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후에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요.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거예요.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주님 제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의 고통에서, 지금의 아픔에서, 지금의 질병 가운데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다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권능 앞에 이기는 그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듯이 내 손도 잡아달라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